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육신과 관계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원하는 바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영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가족의 구원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간절히 바울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기질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난 성격, 성향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대단한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칙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잘못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삶에 손실이 크죠. 정보를 알아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영혼에도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한 종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하루에 얼만큼씩 봉사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런 사이비한 종교, 이단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냥 서서 있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심이 필요한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이런 열심, 영적인 열심, 성경적인 열심, 합리적인 열심, 이성적인 열심,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열심을 잘 성경이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로서 뭐를 내려요? 불을 내린 사람. 이런 열심 있는 사람. 이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자기의 열심이 특심인 것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언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이 사실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세벨은 이것을 듣고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집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한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을 갖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나를 책임져 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열심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 단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글로는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모른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와 동등하게 여긴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영적인 것이고 신본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의로웠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의 의. 사람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숨질 만한 기운이 있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바른 지식. 여기 올바른 지식을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령 속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자로서 생길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그 외형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속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예요. 그 심령 속을 보는 것,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의 기준이 뭐죠? 지금까지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의 기준은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주셨어요. 율법은 인간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지켜내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율법의 3요소가 있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가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는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다 죄투성이에요.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너의 육신을 포기하라. 그래서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전에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고상한 지식,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또 좀 아까 모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른다는 것은 인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고 무저갱으로 가려고도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무저갱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음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인데 그 율법은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 8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이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저갱에 갈 필요도 문부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고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어 원본에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마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지식을 갖겠다 해서 성경을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강조보다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운데 그 말씀이 그냥 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워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8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조건, 의롭게 되려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뒤바뀌어 있어야 돼요. 뒤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9절하고 10절 했는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6절과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공통된 말이 뭐죠? 예, 이른다.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의에 도착하고 구원에 도착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참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기도한 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정말 입으로 시인한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건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 혼자 많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에 도착하고 구원에 도착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9절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적인 구원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마음으로 정말 동의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오늘 헬라어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로마서 10장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르다는 것은 칼레오가 있고 에피칼레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에피칼레오예요.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응, 응답, 리바운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들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반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응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예요? 에피칼레오예요. 에피칼레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 에피칼레오라는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죠. 찾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스님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졌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데 그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 신앙 고백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반응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아그노시스, 모른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해나니까 사람들이 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도 그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레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했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 에피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칼레오. 에피칼레오. 이 에피칼레오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되세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예수님이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열심이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깨닫는 게 있죠.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본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뭐냐면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해나가야 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뭐 하자고 그러니까 막 우르르 가가지고 하는 그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뭐 대통령이 뭐 10번 바뀐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또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영접하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자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4절에 보시면 율법의 마침이 됐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율법이 예수님도 지켜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의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참 의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시인하십시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정도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하시고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이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고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 율법들이, 이 말씀들이 지켜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